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하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양식도 물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배웠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바로 성소였는데, 이 성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통해 그들을 만나주셨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제사를 통해 해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부정을 씻기 위한 제물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데 무엇을 매지 않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조하셨죠. 성경에 보면 멍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1장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붓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멍에는 죄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즉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결코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만일 죽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닌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속해줄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 하나 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때가. 남의 죄를 대신 씻어 죽는다고 해서 내 죄를 스스로 속량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사형수에 불과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죄인된 사형수가 어떻게 다른 사형수의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구만이 죄가 없는 순결한 자,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 완전한 자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이런 오판과 오만함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교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JMS, 통일교, 신천지 이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JMS, 통일교 뭐라고 합니까? 피가름 이론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또 마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온 선지자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 교주처럼 떠받들고 그럽니다. 죽지 않을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했습니까? 어림도 없죠. 통일교 교주 누구였습니까? 문선명 어떻게 됐습니까? 90은 넘어서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인 줄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차례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찾아온 겁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이라는 벽 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넘겠습니까? 왜 그 죽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합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이는 누구밖에 없다.
멍에를 짊어지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상징인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어떤 교주라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인정한 사람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도 이단의 그러한 사설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답이 없다 못해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도 이슬람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이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의 용서함의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었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멍에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하라.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완벽히 100% 죄를 씻어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은혜.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영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9장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그 붉은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영문 밖, 진영 밖에 나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냥 나가신 게 아닙니다. 본래 더러운 죄가 있든지 정결하지 못한 병이 있든지 할 때에는 진영 안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다 그 진영 밖에다 격리시키거나 추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 안에서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추방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이죠. 특히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피를 회막을 향해 몇 번 뿌렸다? 7번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번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용서가 완전한 그러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는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어라. 이것이 아니라 100%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99%까지 내가 죄 용서를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 1%는 너희들의 몫이다. 마지막 1%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도 염치가 있지. 네 스스로 한번 죄를 사해보거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0.0000001%도 없어요. 이것을 주님이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얘야, 너 약한 거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네가 강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하지만 너처럼 약하고 부정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니?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니?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고 경건한 척 하는데 너 센 척하지 말아라. 경건한 척 하지 말아라.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그저 내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답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답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다. 완전수,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다가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뭐 더 건강하고 돈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더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공로, 공적은 단 0.0000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특히 이 피를 어디에 뿌렸다고 했습니까? 회막에 뿌렸다 했어요. 이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회막이 지금 무엇입니까?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교회에다 뿌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해야 교회로서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권세, 능력을 외면한 채 다른 것으로 부흥시키려고 하고 꼼수 쓰고 정치질하고 이래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여러분, 부흥하는 것 같아도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 못합니다. 이 잘못 짚은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저도 목회해봐서 알아요. 정말 힘든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강조했던 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곳으로 가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원천이고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이러한 능력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선교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있는 것이고, 교육도 있는 것이고, 건축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설교할 때도 보면은 복음과 상관없는 설교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무슨 도덕 시간, 윤리 시간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설교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 운동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셜 무브먼트 설교하고 끝나버려요. 우리 운동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보혈이 빠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은 그 말씀도 그 본질을 잃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올해 2026년도 한 해 어디로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아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피가 가득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도 공적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피뿌림이 그 회막에 7번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에서 교회의 부흥을 찾으려고, 교회를 막 새롭게 한다고, 교회를 막 회복시킨다고, 이것저것 막 들추고 막 흔들어 대고, 다른 데 가서 뭐 묻고 따라다니고 뭐 따지고, 그러니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계속 교회는 침체하고 성도들은 교회 떠나고, 그런 교회에 성도들은 가지 않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뻑뻑하니 돌아가지 않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종이 능력 있는 종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이 복음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종이야말로 능력 있는 종인데, 그것을 한국 교회가 잘 찾지를 못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 좋은 목회자들 다 놓치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멍에가 끊어진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2절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짐승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 제단 불 위에 태워진 제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멍에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죄의 멍에를 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제단 위에 태워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제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받고 죄 씻음 받고 성령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이야 이와 같은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헌신적인 삶을 모두 다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2026년 한 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져 예수님의 향기를 크게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 주님, 이 땅에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이끄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다른 길로 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은 100%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의로운 척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한 척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답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의 능력과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죄의 멍에가 끊어진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 주님, 정말 제단 위에 태워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멍에가 끊어진 체험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십자가